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이거는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뉴스 같은 데에도 천주교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이 하얀 그 면사포를 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외국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지금 그 근거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사 드리러 들어갈 때에 머리에 조그만 하얀 그 손수건 같은 거죠. 그걸 머리에 쓰고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지금 그 근거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절부터 16절까지 이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비판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거나 또는 유대 사회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질서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고 그래서 남녀의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은사 문제에 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두마차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는 사실은 이 군인들 중에도 상군인들이죠. 그 이제 사두마차 경주에서 이제 경주에 나오는 사람들은 군인 중에 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에서는요 특이하게 여성들이 이 경주에 나와서 우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여성들은 굉장히 뭐랄까 드세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은사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대부분 은사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특히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여러분 그 예배를 주도하고 또는 예배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질서를 잡아서 교회 안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은사 문제 얘기할 때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가 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예배가 지금처럼 뭐 예배 부름이 있고 그리고 임예송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찬송이 있고 또 사도신경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 그래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수원, 저쪽 태백에 있는 예수원, 그 성공의 예수원 수도원인데요. 거기는 그런 방식,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드렸던 방식으로 지금도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순서 뭐 어느 정도 순서는 있습니다만은 그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무질서함이 여러분 뒤에 성만찬 이야기에서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피오렌자 같은 그 이제 여성 신학자가 있거든요. 좀 보수적인 여성 신학자인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평등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찬. 지금 여기 성만찬이 이제 혼도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데 하나는 식사입니다. 애찬. 식사가 있고 그리고 성만찬이 같이 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식사 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곧바로 잔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식사가 끝난 뒤에, 여기도 보면 25절에 보면 식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만찬 할 때도 떡을 뗄 때는 식사를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떼어주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식사와 성만찬이 같이 병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가 따로 준비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유한 집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식사는 애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게요. 애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성찬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음식은 누가 준비하느냐면 준비할 만한 사람들이 준비해 오는 거예요. 이게 집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좀 같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옵니다. 근데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쟁의 문제. 여기 그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 안에 분쟁이 앞에서도 있었지요. 게바파다,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그래서 그런 파끼리 모였어요. 근데 또 여기에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노예 출신들은 노예들끼리 모이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먹을 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먹는 것이, 여러분 분쟁할 때 기분 나쁜 사람들하고 앉아서 같이 못 먹거든요. 이게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과 같이 맞물려서 이 식사 시간도 분쟁하는 그 그룹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아침에 일찍 모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모였을 거예요. 모여서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와가지고 일찍 자기가 싸운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몇몇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먼저 먹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고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틀이 아직 이렇게 정확히 초대교회니까 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배려한다든지 또 서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끼리, 이런 경향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음식을 싸운 사람들이 이제 싸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쌌으니까 때로는 자랑하고 싶기도 할 거고, 때로는 그 음식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고파서 이게 먹는 게 중심이 된다면 그럴 거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싸우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와서 음식을 펼쳐놓고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거지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하나됨에 대한 고백을,
그 성만찬 시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떤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퇴색해버린 성만찬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전해준 그 성만찬의 예를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전해준 그대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 여기 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이거는요, 떡을 떼는 절차가 있고 잔을 나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따라서 경건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스꽝스럽게 또는 그 식사를 하는 것도 식사 예절도 없이 그저 끼리끼리 펼쳐놓고 자기네들끼리 먹는 그런 식사가 성만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자기를 먼저 살펴라.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징계가 있을 때에 성만찬 금지가 가장 먼저 그 내려지는 징계였습니다. 몇 주 동안 성만찬 금지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 있는 동안 죄가 용서되기 전까지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이후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에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만찬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앞부분에 고백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성만찬 직전에라도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마음에 꺼림이 있다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죄에 대한 그 얽매임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고 한 주간 넘어가는 게 옳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으면 고백해서 용서받은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성만찬 또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죄 용서받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덩어리 빵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할 때도 떡 하나를 떼가지고 그거를 떼서 그거를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잔도 우리가 하나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포도주를 찍어서 먹는 것이 이 잔의 참여함, 하나됨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어요. 왜?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자기 먹고 싶은 것 자기들끼리 먹으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배려가 필요한 거지요. 아마도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이유가 이런 거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유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집에서 노예들이 준비한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왔을 거고 또 크리스찬 노예들은 집에서 일을 다 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신분상 좀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을 기회조차도 교회 안에서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라든지 남녀라든지 노소라든지 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신분의 문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피부색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 구별했던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저희 학교에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이제 인도에서 온 두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귀족이었고 다른 한 친구는 평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있을 때는요, 이 신분 차이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끔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직도 너네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핀잔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신분의 차이 없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똑같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죄 문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함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주중에도 죄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고 주님 앞에 올 때에 다시 살피는 겁니다. 나에게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여기 33절에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무슨 얘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요, 자매인 거지요. 우리 빛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혼자 짐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짐을 지고요. 즐거움이 있을 때도 나만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인 거지요. 그런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